주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또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을 주장하며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시간들을 마련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새 힘을 받아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긴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저 전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현장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또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 제123 RUTC 응답 주신 응답 사탄 결박 사도행전 1장 1절 절대 언약 속으로 인도하심 비밀 선교사 다니엘서 3장 18절 사도행전 1장 3절 전도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 현장 선교사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1장 8절 빛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 기념비적 선교사 에스더 4장 16절 주실 응답 유일성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100명 RTS 서밋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제 나타난 일. 로마서 16장 26절. 선교 현지 RTS 시스템. 아무도 갈 수 없는 무한 영광의 길. 로마서 16장 27절. 237 시스템 교회.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오촌 성도 삼천 제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또 300 지교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 날 말씀 주셨던 또 오천 종족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죠. 이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WRC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선교 현장 나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장 전해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언약의 여정의 주역. (1) 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지난 수요일의 말씀 있는 대로 이번 선교대의 1강은 수요일, 2강은 금요일, 그리고 3강은 주일에 우리 같이 이제 대면으로 어떻게 확실히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변동은 없으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3강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오늘 언약의 여정의 추억.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나의 구원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 뭔 다른 신 믿을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럼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만들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다.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교회는 바로 세상의 집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서 나가서 각자의 일을 해야 되지요. 나가서 직장 생활하든 가정에 있든 나가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들의 중심은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다. 우리의 모든 직장과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파송받은 선교지다. 예, 파송받은 선교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이 사실이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옳은 길입니다. 옳은 시작이에요. 이게 사실이 안 되면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을 왜 노예로 보냈죠? 다른 게 아니요, 반드시 가야 될 일이라 가야 될 일을 시키신 겁니다. 가라고. 그런데 안 가. 몇 번 했는데 안 가는 거야. 반드시 가야 될 일을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안 가는 거야. 계속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죠? 끌고 가야 되잖아. 이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핍박이요, 전쟁이요, 포로고 노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말을 안 들어서 흩어버린 것이 사도행전 1장 19절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저기까지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는 말을 들었는데 사마리아 이 땅끝까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흐트러버린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교회, 이 말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흩어져 말을 안 들었는데 흩어서 또 전쟁으로 노예로 포로로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도착한 곳이 선교지라니까. 도착된 곳이 선교지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요나를 그냥 보냈는데 끝까지 안 가고 빈들빈들해서 단 방향을 반대로 갔잖아. 그런데 물고기 삼켰지요.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하고 이런데 그 물고기가 토해놓은 것이 어디요? 너네에 가까운 해변이라.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도록 하시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이걸 못 잡은 결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뭔 어려움을 당하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후대가 어려움을 당해. 후대가 멸망을 합니다. 뭘 모르면은요, 후대 멸망인데 왜요? 전도 선교 모르면은, 전도 선교를 모르면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후대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예로 안 끌어가도 도망가는 일이 흩어진 자들 높여나지.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돈이 얼마나 들어도 그건 지출이 될 수가 없어요. 사는 일이 되지.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자, 백명 전도사님,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김은자 전도사님,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써도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응답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딱 같은 말이지만은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재앙이. 누구한테 재앙이 오냐? 후대에 맞는 말이지만은 렘넌트에게 재앙이 와요. 렘넌트란 말은 한 시대의 후대 자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를 어떤 사람이요? 자녀 부모들이 렘넌트예요. 사실은 그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부모들입니다. 구루터기가 밤나무 상수리나무 잘라졌잖아. 그 뿌리가 구루터기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진짜 삔들삔들해갖고 말 안 듣고 이렇게 가라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뭐가 난다고? 새싹이 렘넌트들이거든. 그래서 재앙 노예 포로로 갔습니다.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재앙의 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언약을 정확히 회복하고 외칠 때 재앙은 사라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됐냐니까. 보세요. 모세, 양피,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언약을 정확히 회복했는데 그 회복한 언약을 외칠 때, 전달할 때 재앙이 떠나서 모세 양피 발라라 하고 전달할 때, 그 다음에 사무엘은 전 백성들을 모여갖고 뭐를 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올바른 제사, 진짜 언약의 제사예요. 언약의 제사. 이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뭐 회개하고 막 이렇게 금식해도 안 된 응답을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제대로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제사라. 온전한 제사. 그러니까 언약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예요. 드릴 때에 블레셋이 물러가고 전쟁에서 완전히 그 자리에 승리했어요. 뭐 전쟁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죠? 다윗이요. 다윗 어땠습니까? 성전과 언약궤의 비밀을 딱 알고 그것을 잡은 거예요. 언약궤, 성전 전부 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 중심이라. 성전의 의미가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은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어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거기에 3번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복이 되어 나와요.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은 사사시대를 참고 삼아서 보면 금방 알아요. 사사시대를 참고 삼아서 보면은 그게 금방 안다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1500년 된 속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성경, 복음, 믿음을 진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졌어요. 이유는 뭐죠? 복음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되죠? 전도, 선교가 안 되고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전도, 선교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똑같아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정말로 놀라운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절대 언약으로 시작을 안 했던가? 그래서 빨리 깨달아요. 절대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지난 수요일 말씀 1강처럼 그 다음에 도중에 변해버렸거나 절대 언약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도중에 보니까 변해버렸어요. 이게 교회사의 이 얘기거든.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래서 빨리 고치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 속으로. 눈에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눈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그러나 결과가 금방 말해줍니다. 자, 절대 언약으로 안 하면은
절대가 아닌 것을 잡게 되고 절대가 아닌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러면은 다 뒤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삐까번쩍하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막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내고 과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은 껍데기야. 여러분들은 절대 껍데기가 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유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니까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제한된 집중, 뭐 이렇게 뭐 낚시 얘기도 하고 시계 얘기도 하더만은 제한된 집중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뭐 내가 제한된 집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유 목사님이 굉장히 제한된 집중 이 말은 내공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자, 한 세 차례, 네 차례 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 목사님이 좀 쉴 틈이나 이렇게 머리를 식힐 틈을 이렇게 시간들을 이틀, 3일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모신 적이 있는데 딱 보면은 얘기하는 것이나 내가 느낌이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묵상이나 참 그 호텔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해요. 아침이나 새벽이나.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저녁에 탁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 자고 난 다음에도 한 번씩 나와서 거늘기도 하고 이런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겠죠. 전략이 마음의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정리되겠죠. 그리고 방향도 정리되겠죠. 필요한 사람들이 딱 정리되겠죠, 마음속에.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한 주제가 생각나면은 이런 것들이 딱 먼저 해놓은 것,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정리했겠죠. 이런 것들, 이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빡 쏟아버리면은 누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뭐 하니까 조금씩 내놓은 거예요. 조금씩 내놓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조금씩 내놓는 게 먼저 받고 정리가 되니까 이 목사님 하는 것이 전부 다 응답이 됐잖아. 지금 메시지에 나온 것이 전부 다 응답이 됐으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또 나타내실까가 궁금하고 기쁘고 설레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미지로 먼저 보여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다려야 돼. 왜 그러냐니까 다 우리 저 목사님들이나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딴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렘과 응답을 애써서 이렇게 가라앉히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공이 필요하거든. 조금씩 변함없이 그 다 확신 가지고 소화시킬 만큼 내놓고 또 이렇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나오면은 또 이것이 드러나면은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것 또 내놔서 응답받도록 만드는 게 이거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딱 내놓고 그것이 유일무이해 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조카야, 동생아 그랬어요. 동생아, 네가 왕비로 가더라도 유다인인 것을 숨겨라.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유다인인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요? 하만을 쳐부실 때 그때는 너는 유다인이라고 말해라. 그동안에 감추기 얼마나 했지. 왕비가 시녀들한테도 감추고 막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팀이 빌립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민권 내놔버렸으면은 채찍에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안 가.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졌어도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떻게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가 더 커. 거기서 더 기쁨이, 설렘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시민권을 꽉 안 줬어. 감춰놓고 있었어.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간수장이 그 뭐 이렇게 가정 다 이렇게 세를 받고 다른 유지들이 이제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제 풀어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놓는 거야. 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 나가겠다. 로마 시민권이 나를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뭣도 절차도 없이 무조건 채찍질하고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던져놨으니 저희들이 와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겁이 더럭 나가지고 다 와서 사과를 하잖아. 이게 제한된 집중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무조건 확 해야 돼.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말로 까먹어버리잖아. 이런 이야기를 참고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제한된 집중.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고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진짜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딱 추적에 들어가는데, 첫째, 여호와의 눈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 배후에, 사업하는 그 배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판이 있잖아요.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일날 이렇게 이면 계약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까지. 여기 뭔 말이에요? 요셉이 선조 때부터 받은 흘러온 언약을 그냥,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가 무두셀라 노아 시대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나이가 엄청 오래 살았기 때문에 먼 시대가 아니라고. 이런 언약들이 바로 생생하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래가지고 이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뭐랬어요? 요셉을 만들어 갔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이 요셉을 만들어 갔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만드신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봤어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왔다, 그 말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만들어 갔다니까. 말씀이 요셉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시선이 요셉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보면 절대 피 맞지요? 피 언약 맞지요? 피 언약 맞는데 피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노예 사는 백성들에게는 피가 온전한 언약이 맞아. 우리도 십자가가 맞아. 고통받고 저주 안에 있을 때, 재앙 안에 있을 때 십자가가 오직 맞아. 그런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면은 해방받은 자로서 이제는 전하는 것도 같은 언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가 피만 받은 것이 아니야. 피는 맞지만 피 언약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전달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중직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피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로 해방받을 사람은 그 피만이 아니고 뭐예요? 피를 전달하는 것이 같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있어요. 로마까지 있어 증인이 되는 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자, 사사시대의 40년 특징이 있어요. 언약을 버립니다.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언약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징계 방법은 그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옆에 주변국에게 당하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고통이 오지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언약을 회복해요. 언약을 회복하는데 동시에 한 사람이 재앙을 그때 종식이 돼요.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일어서자 할 때 재앙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전체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 이때 마지막으로 이 반복을 종식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이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나잖아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번 쓰임 받는데 시선은 누구한테 머물렀어요? 한나에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뭐예요?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갈멜산 있죠. 호렙산 있죠. 그리고 도단성 나오죠. 여기 보면은 내가 잡을 절대 언약이 뭐냐? 여기에서 답을 찾았는데 엘리사가 일어나 도단성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도단성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서 뭐 했어요? 7,000명 하나님이 숨겨진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오바다가 숨긴 100명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237 센터, 교회, 그리고 현지, RTS, 그리고 100명 신앙, 이게 다 그 운동이거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기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뭐라고 합니까?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성전을 제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언약을 회복하는데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 속에 이것이 채워지면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이 사람과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가족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아빠에게 있습니다. 엄마에게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여기에 주의 종이요 전도자들이라고.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것. 하나님의 숨은 응답. 숨은 응답이 모이는 것. 여기가 어딜까요? 메시지 들었죠? 백명 전도사님,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못 모는 것이 어디요? 하도 막 집중해서 들어서 잊어버렸죠? 이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들이요. 중직자가 바로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라고. 절대여용 속에서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가 바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것. 이 여정을 가는 주의 종들과 돕는 중직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응답을 이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모이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하는 일이 축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그래야 돼.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목사님 돕는 중직자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냐? 애굽을 한번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장인,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막바지에서 정탐할 때 누가요? 기생 라합까지. 모세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장인 니드로, 다 이거 중직자들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기생 라합,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 응답이 모이는 곳이라니까. 기생 라합, 하나님 응답이 진짜 모이는 곳이지. 그 다음에 자, 블레셋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죠. 블레셋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에게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모으는 것이요. 그걸 한나가 진짜 숨은 응답을 모았잖아요. 이새가 정말로 다윗을 통해서 숨은 응답을 모았잖아요. 이게 중직자야.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모이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붙여준 거. 엘리사에게 붙여준 사람이요. 누구요? 오바다, 사르밧, 가보, 수넴 여인 7천의 렘넌트들. 사르밧, 가보, 수넴 여인 7천 제자. 이곳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모였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 또 누굽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진짜 숨은 사람들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서 평신도 제자들, 정말로 고급 공무원들이 전부 다 숨어있는 숨은 응답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모이는 주역이었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절대 할 수 없었죠. 이기 속에서 모임이 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2장 9절로 11절 이 속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있었죠?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섞여 있던 사람들. 그리고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많은 본격적으로 이제 모여서 안디옥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숨은 하나님의 응답이 모였어요. 거기 하나님의 숨은 응답. 참 그냥 멋진 표현입니다. 숨은 응답이 모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곳. 그래서 이것이 어디냐? 절대 하나님의 목표요. 절대 목표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렘넌트입니다. 이게 렘넌트. 생을 걸어야 돼. 렘넌트. 뭐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렘넌트에게 생을 거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렘넌트가 일어날 때 그래. 내가 일어날 때 렘넌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갈 때 렘넌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왔을 때 렘넌트 생각해요. 나갈 때, 들어올 때 렘넌트 생각해요. 달려갈 때나 누워있을 때는 렘넌트 생각을 해요. 내가 렘넌트 생각을 해요. 그것을 렘넌트한테 가르쳐야 돼. 내가 가르쳐야지. 렘넌트한테 심어줘야지.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네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 사방에서 모여온다고 그랬죠. 네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온다고 그랬죠. 이 렘넌트들이라.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고 18장 4절 19장 8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은 거예요. 회당. 자, 회당을 찾았다. 회당을 찾았다. 뭘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렘넌트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은 데리고 해당으로 갔어요. 브리스길라로 만났을 때 막바로 이들을 데리고 해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서 바울이 메시지하는 걸 브리스길라가 들어서 거기서부터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그 최고의 석학을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팀사에서 바꿔놨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기 전에 해당에서 작업했고 이것이 절대 언약이요, 여정이요, 목표인데 그렇다면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이걸 누리고, 코로나19가 조금 이렇게 해방이 받았을 때는 완전히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바꿔져 버려야 돼. 24시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누려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이렇게 되면은 25시 못 말리는 응답이 오겠죠. 예?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당연히 남은 인생 이것과 관계되는 길들이, 여정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 여정은 영혼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헷갈리는 것이 없이 쫙 흘러갈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또 진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의 축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주일날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주는 8월 2일까지 비대면입니다. 연장되어서 그 격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29일에서 8월 2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